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저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아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항상 낮아진 것으로서 남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간 권윤서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마주할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강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 안 읽으시죠? 안 읽으실 거예요. 준비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일어나신 채로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2페이지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유지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그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한 거죠, 그렇죠? 저희 주기도문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길게 안 할 거여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획기적으로 하나 해보고 적용하는 설교 해봤는데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빠르게 10계명 같은 경우는 좀 스피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우리는 마치 익숙한 구호처럼 외치고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AKA 뭐 이런 약간 뭐 시그니처 사운드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뭐 기도할 거 없으니까 덧붙이지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두 글자로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송영이란 단어가 어렵죠. 영어로는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헬라어를 비슷하게 완전 헬라어예요. 그냥 거의 뭐냐면 어떤 합성어로 되어 있냐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의 두 단어의 합친 말이 뭐라고요? 송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송영은 더 쉽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영광을 돌리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말이 찬양과 기도로 연결됨을 아셨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는 찬양과 기도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영의 주된 기능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초점을 나라는 자아에서 어디로 옮기는 걸까요?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저만 해도 맨날 제 시선이 저에 향해요. 왜 나는 이 정도로밖에 생겼을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짜임새는 너무 중요해요. 이거 뚝하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구조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시작돼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생각하는 거죠. 늘 나만 초점을 맞췄던 거여서. 그리고 그 아빠를 향해서 불렀던 그 부름의 외침이 어디로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뭘 알 수 있을까요? 즉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시선을 집중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패턴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참고로 오늘 분반 모임에서 나눠야 될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시냐라는 거죠. 참고로 이거 이 세계관합교회도 연결되는 주제거든요. 도대체 뭘 기도하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나 기도하기 굉장히 바빠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때도 되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떠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기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 기도가 항상 나에 뭔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우리는 황급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감정을 쏟기 바빠요. 그러면 무언가 기도를 한 느낌이 들어서 시원한 감정이 잠시 찾아와요. 물론 이건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 멈출까요? 금세 공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 이런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현상을 우린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무언가 많이 말을 내뱉고 감정에 최선을 다했고 공동체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와 이번 수련회 기도에 깔쌈했다. 좀 나름 요즘 그 뭐라고 하죠? 깔쌈 말고 그거 있는데 쌈뽕했다. 그래 이게 기도회지. 감정이 좀 달궈졌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종교도 그런 감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 쌈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수련회 끝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우리는 무슨 집단 열광주의였나? 광기를 일으켰구나 우리는. 우리 뭔가 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이유아는 그냥 종교 지도자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런 걸까요? 온통 기도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나에게 쏠려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만을 계속해서 붙잡잖아요. 그럼 기도 시간을 그렇게 채우면 잠시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지만 금세 나라는 못난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내 바뀌지 않는 자아와 답이 없다라는 나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 감정을 해소시키는 그런 세상의 그런 고등 종교와는 다른 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도가 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단순히 나의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기도문은
나의 양식을 채워주세요. 나의 시험을 피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마무리하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쩔어있는 못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시는 기도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당장의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마취 주사 맞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무슨 세계사에서 말하는 민중의 아편과 같은 마취제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선하심 성품을 집중해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 프로 보진 않았는데 무슨 연애의 맛 이런 그런 프로도 있는데, 그 연애를 해본 친구들 아시죠? 그 맛이 있잖아요, 맛.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아서. 그리고 연애만 하면 맛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원고를 벗어났는데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굴까요? 관심 없죠. 요즘 기프티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프티드도 좋아하지만 저는 성시경을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노래를 맛있게 하거든요. 노래를 성시경이 말하는 거랑 노래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시경이 라디오 DJ를 2년 반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다 아십니다. 잘 자요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그 잘 자요 목소리가 그 성시경의 그 노랫말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기준은 나의 일상의 언어와 이어져야 된다. 기도가 맛있으려면 우리의 일상에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돼요. 기도의 맛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합격시켜 주셔야만 해요. 아니면 나 진짜 나락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느 면전으로 청년부 나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점점 조여왔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자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실력만 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의 깊이에 집중되자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압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볼시, 영광, 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감정에 취해서 나오는 찬양은 그냥 노랫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현실에서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끝나고 불합격 메시지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와,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했는데 불합격 메시지가 날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위대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을 주셨으니까 인생은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묘한 확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행복을 절대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확신이요, 중간중간 시소타기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시선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교사대학 혹시 저거 현수막 보셨어요? 영혼의 닻을 내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영어로 하면 drop the anchor거든요. 그 앵커라는 배가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폭풍우가 오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 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의 상황이 변해야 내 행복이 안전할 거라는 강박을 복음의 위력으로 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만이 자연스럽게 꺾어져요.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이단들이 이빨을 금리로 바꿔준다고 했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물론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을 경험한 여기 많은 선배님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공감하시겠지만 환경은 언젠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사람 잘 안 변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체험인 거예요.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체험은 뭐냐면 내 마음, 굳은 마음이 이상하게 녹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만 좀 나눠볼게요.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기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가 잊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을 고백하기 전에 주기도문에는 3가지 간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매일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됐어요.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해야 됐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위협하는 악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부적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빠른 시일 내에 형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형통에 물을 끼얹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때로 굶주릴 것이다. 때로는 죄를 짓겠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짓는 죄를 보며 고통당하기도 할 거야. 너희는 용서해야 될 때도 있어. 그리고 시험을 당할 거야. 그 시험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 주겠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할 거란다.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친구들, 왜 공부하기 싫은지 아세요?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경험했어요. 고난을 포함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진화론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인 거죠.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운 나쁘고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나를 비껴가지 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는 말? 그 유기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극세한 유기체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과학이 너무 잘 입증하거든요. 제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의 우리 눈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하나 비유를 할게요. 살인자에게 칼이 주어지면 이는 상대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될까요? 의사의 칼, 다른 말로 메스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의사이시기에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분의 집도를 의지하며 수술 이유를 기대하며 수술방에서 시간을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C.S. 루이스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를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점증법 보이세요? 쾌락 속에서 우리가 뭔가 되게 잘 나갈 때 나 좀 잘 나가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삭이세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양심 속, 우리가 때로 그냥 무난해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래 요한아 난 너를 돌보고 있어. 근데 고통 속에서 메스를 드실 때는
나 지금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고 확성기를 대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서 달콤한 성장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에서 발견할 수 없는 번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06 제가 이거 한번 조사해봤는데 저는 사실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으로 더 잘 입에 붙어요. 근데 1967년 이후에 생략된 번역이 성경에 있는 게 바로 대개예요. 이게 영덕대개 아니거든요. 이네 헬라어로 그 호티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냐하면은 뭐예요? 근거를 나타낸다. 이 전체 기도의 근거는 바로 이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접속사가. 제가 다음과 같이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당신을 신뢰하며 이 기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장 흔들리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에 늘 근거가 두고 거기에 보험이 있다면 우리는 늘 쌈뽕한 기도에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이건 쌈뽕해라는 것에 취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때 쌈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진짜 쌈뽕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간구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 속에서 다음의 지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나 쟤만 보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나요. 라고 기도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아버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믿을 수 있어요. 당장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당신 진짜 신뢰할게요. 제 마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쉬려 합니다. 마음을 놓을게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죠? 아멘이죠. 아멘.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의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진짜 쌈뽕하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을 바라볼 때 이 확신이 더 증폭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는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눈 속에서는 단수예요. 근데 원래는 복수여서 날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거든요. 즉 어떤 말이냐면 통곡과 눈물의 시간이 예수님의 인생의 대부분의 나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3년은 눈물로 젖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환경이 변화되신 적이 변호하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정의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진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서 울려 퍼진 이 세상의 가장 처절한 절규가 너무 매몰차게 거절되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대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진정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로 담대히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고리를 누가 연결시켜 줄까요?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당장 이것을 배웠을 때 우리가 눈앞에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이 기도의 위력과 맛을 안다고 해도 되게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또 당연히 끝나면 현실 속에서 어려움 마주하거든요. 근데 참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우리의 기도를 야 그게 뭐냐라고 비웃었던 이 세상 모두 인류의 열방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에 압도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특권은 뭘까요? 이걸 먼저 경험한다는 거죠.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세상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좀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낙심시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소원 좀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원 좀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세션분들 소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담아 보시면서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죠.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저희 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혹시 나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여러분에게 공허함을 남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답답한 현실, 나의 실력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건 우리에게 마취제가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는 근거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집중할 때, 우리 시선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이상하게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작은 길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니까, 가장 쌈뽕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외쳐주실 겁니다. 너의 인생을 돌보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대고 말씀하신다. 그 확성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원의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장 바뀌지 않는 우리 현실, 못난 나의 모습에 자주좌절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거는 바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오늘 하루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이제 또 11월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1월 13일에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와준 친구들 이렇게 포함해서 표를 하나 만들 건데 그 시간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웰컴. 그래서 다 있어도 되지 않고 나는 그냥 30분만 있지 뭐라고 해두셔도 좋고, 그냥 나 집에서 쉴래라고 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저희가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아마 그때가 10시 한 10분 정도가 될 터인데 유아부실에서 저희가 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 수능 대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적을 하나님께 좀 아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로 이번에 한번 한 2달 정도 해보고 반응이 썩 별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또 여론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패턴은 똑같아요. 저 3가지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3가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려면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성탄 발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리베한테 잘 전달했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되게 임원단 친구들이라든지 마음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월 아마 마지막 주가 될 터인데
그 임원단 선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칙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슬라이드 회칙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회칙이라고 해서 뭐 크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공동체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있다라고 그냥 가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그런 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간식 잘 드셨으면 좋겠죠. 오늘 핵심은 뭐냐면 분방 공부하실 때 우리 기도의 언어가 뭔지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많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많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생일 축하해야죠, 그렇죠? 저희 해당하시는 선생님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 한번 축하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해당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그 지금 미국에 계신 은영 쌤도 10월에 생일이시거든요. 나오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되셔가지고요. 네,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대하게 해주셔서 강도 짓을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강도는 그거 아니라 이제 설교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올 한 해 그 저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아몬교회 와서 너무 많이 그 감사하고 또 제가 그 뭐지 사고 안 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꾼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좀 괜찮아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를 이렇게 견뎌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열심히 사랑합시다. 네. 저희 그리고 선생님들 축하해야죠. 이거 한번 다 죄송하지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사고를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이터는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좀 나와주시면서 좀 BGM을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대표로 오늘 선생님들 희경 선생님 한 번만 지금 집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격려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진짜 강도사님 되신 걸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러면 주기도문 고백하실 때 나라와 권세 그거 한번 좀 쌈뽕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좀 빠른 스캠을 위해서 세계관학교를 1시쯤에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1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흩어질게요. 저희 그리고 은영쌤 반은